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얼음 냉수가 시원스럽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으며 반석을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셔서 믿는 것에서 더 믿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훨씬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같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정 식구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우스웨스턴에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한 150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400명 된다고 그래요. 뭐 신학교들마다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일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있다가 보니까 신학생들이 애들을 참 많이 납니다. 뭐 전도를 잘 못해서 자연 생산이라도 하려고 그러는지 애들을 참 많이 나요. 근데 우리가 농담 중에 그 신학교 그 스튜던 빌리지 옆으로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찻길이 있는데 새벽만 되면 그 아저씨가 그 기관사 아저씨가 우리 잠 깨우려고 그러는지 그 빵빵하는 거 경적을 울려요. 그 소리에 다 깨죠. 그래서 새벽에 역사를 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많다고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또 나이가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자식들도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면 자식들도 친구.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까우면 또 자식들도 자주 만나니까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가 이제 자식들끼리 잘 놀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 자식들도 싸우는 거 아십니까? 진짜예요. 목사 자식들도 싸우는데 하루는 이 애들이
놀다가 이 두 놈이 놀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날 뭐 때문에 싸움이 붙었냐면 한 아이가 놀다가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목사한테도 그렇고 목사 사모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열받아. 야 임마, 무슨 근거로 니네 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설교를 더 잘하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임마 우리 아빠는 설교하실 때 원고도 없이 하신다. 그러니까 막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막 더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성령의 계시가 임해서 딱 일어나더니 옆구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하는 말이 야 임마, 우리 아빠는 설교하실 때 생각도 없이 하신다. 생각도 없이. 우리는 때로는 설교할 때 생각도 없이 합니다. 이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 손용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 모였는데 저는 설교를 참 못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죽을 썼대요. 진짜 죽을 썼는데 사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교회 일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침묵을 사모님이 깨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셨어. 그것도 설교라고 하셨어.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 75번 그 75번인가 그 저기 그 이 플레노 가는 그 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있어요. 길 가운데다가 차를 세웠대요. 그렇게 설교 잘하면 당신 운전하고 가라고. 그때 사모님이 운전을 못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자꾸 억지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아픈 데를 찌르니까 억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생 딸을 이제 잠자리에 재워주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잘자,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아빠도 잘자. 그런데 토요일 날이에요. 애가 아빠 심각하게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인데 아빠 설교 준비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실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뭐 아빠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기도하고 해. 그러니까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근데 왜 응답을 안 해주지?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더래요. 자기가 들었을 때 조금 현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말씀 사역은 온 가족이 이렇게 신경 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했다 싶으면 막 애가 온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야호 하고 야단 났대요. 그런다고 참 이 설교에 대한 문제, 말씀을 나누는 문제가 참 보람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지만 큰 부담입니다. 워낙 우리 이 목사님은 뭐 집회도 많이 하시고 또 코스타 여러 군데 나가서 말씀 전하시고 하시지만 늘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고 스트레스도 있지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수련회인데 오늘 그 주제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수련회 해놓고 주제구절도 모르고 장절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기 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라. 뭐 저기 개혁 성경이라 있는데 아는 것이니이다. 뭐 개혁 성경이든 개혁 개정이든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 외우시지 못하면 점심을 잡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볶음밥 얘기 있으시던데 이 말씀 외우시고, 근데 이거 저거 화면을 좀 지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 저거 외우시고 계시면 안 되니까 끝나시고 외우시고, 간단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도 한번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간단하니까 다 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을 상아탑 대학교 앞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고, 연세대에도 그걸 써놨던가 그러던데, 그래서 무슨 아카데믹 어떤 과학 학문을 하면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런 뉘앙스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알레테이아가 어떤 진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때 진리요가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일,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요한복음 8장 3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페르시아 어떤 왕의 인사법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하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소서.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고 산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정중하게 한번 전하 부르시고,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소서. 한번 시작. 전하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소서. 전하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소서. 또 한번 복습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요약들 받으셨을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참 많습니다. 맡기라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다 보따리 풀고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고 가면 다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res you, 돌보신다는 거죠.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맡기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한 3가지만, 뭐 너무나도 많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면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4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거기에 옮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야, 참떡이다, 진짜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거니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 생명의 떡, 영원하게 살도록 주시는 떡, 영생하게 하는 떡,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떡. 우리 요한복음 6장 50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0절서부터 58절인데요. 좀 또박또박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오병이어의 결론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복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떡을 떼어, 그 떡을 떼어라. 뗀 떡이라는 거, 뗀 떡, 나누어진 떡. 여러분, 이 뗀 떡, 나누어진 떡,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이 연상되는 게 뭐죠? 주의 만찬, 뗀 떡이라는 거죠. 나누어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 때, 성경은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떡을 떼어, 이건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의 그 레스트 서플, 최후의 만찬 때 있는 상황을 마태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줬다는 것이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몸을 깨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몸, 생살, 생피,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주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주의 만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 뭐를 기념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찢으신 거, 상하신 거, 고난 받으신 거,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간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키도 조그만하고 구릿빛 얼굴 빛깔의 그 인도의 아버지인 간디, 그분이 영국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법을 공부하고 떠나기 직전에 친구로부터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꼭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 부탁과 함께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참 친한 친구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인도로 돌아가기 전에 이 남아공,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제 외롭게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말했던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성경을 끼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백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내를 하는 키가 큰 백인 집사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간디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생,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저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교회를 들어가 봤는데, 그때 간디가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존심 강한 간디가 딱 발걸음을 돌아서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절대 안 믿겠다. 그래서 평생 그분이 예수는 좋지만 교인들은 싫다 그랬어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이 그겁니다. 내 의지로, 내 스스로 절대 교회의 문을 들어서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갔더니 막 환영을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몇 번 나오니까 싸늘하더래요. 그러니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른데 당신네 얼굴 색깔이 그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 그러더래요. 이 청년이 이제 교회 밖에 이제 계단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서 나 이 교회가 좋은데 이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임마, 너만 못 들어가냐? 나도 못 들어간다. 너만 못 들어, 나도 못 들어간다. 참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교회는 교회 문을 낮춰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뒷문은 닫고 들어오는 문은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나누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날 그 집사님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간디를 정말 환영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그 옆에 앉게 하고 찬송을 찾아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그분을 환영했더라면 오늘날 인도는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한테 잘못한 그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그 태도 때문에 얼마나 아직도 그냥 짐승들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아직도 가고 있냔 말이죠. 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적에 뭐 찬양을 인도하든 반주를 하든 안내를 하든 헌금위원을 하든 청소를 하든 또 밴을 운영해서 또 라이드를 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봉사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또 사랑하고 팀 사역을 하는 거죠.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들이 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 여러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만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정말 나는 교회 청소를 해도 정말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찾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도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열정으로, 그런 애정으로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몸을 찢어서 발겨서 상해서 저주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에게 우리가 맡길 수 있잖아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도 정말로 저 친구가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다 줄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런 것이고 부모가 그런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 그것은 성경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마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빈칸에다 능력이라고 한번 써보십니다. 참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제자들을 정말 훈련시키고 키우실 목적이 있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빌립을 이제 훈련시키고 빌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의도로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의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어떤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빌립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날도 저물었고 때도 이미 저물었고 빈들이고 사람은 많고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큰일이, 제자들은 해결책이 간단한 거예요. 빨리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빌립은 만약에 조금씩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불가능한 액수.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면 200일을 모아서 모아놓은, 그 나라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그것도 부족하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해결책은 뭐 보내는 거라는 거죠.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답답하다고 했었을 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마음 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답답하고 자기들이 뭐 정말 가슴을 치면 예수님은 졸도하는 수준이죠. 정말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중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7절 9절 말씀을, 여기 7절부터 9절 말씀을 8절부터 9절을 여기 옮겨놨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이제 이 세팅, 빌립의 말과 안드레의 말, 이것도 뭐 안드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애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루 종일 아껴서 정말 위기의 때 먹으려고 했던 그 도시락,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다시 말하면 코 묻은 빵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죠. 코 묻은 빵은 어른들이면, 그래도 좀 지체 높은 어른이면 먹지 말아야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벼룩의 간을 뽑아 먹겠냐, 그런 말이죠. 벼룩의 간 같은 것을, 벼룩의 간 같은 거, 가소로운 것이라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는 거. 있으나 마나한 것.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안드레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말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까진 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까진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분명한 반응은 뭐냐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스페니쉬로 impossible. impossible.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해결책은 뭐냐? 빨리 보내는 거죠. 빨리 보내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5절로부터 16절에서 보내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보내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전혀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까진 것 하는 것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는 것과는 전혀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내 가진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복음서를 보세요. 창기, 세리, 흉악한 강도, 살인 강도, 십자가 우편의 그 강도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짊어질 수 있더라. 다른 사람의 죄는 다 해결할 수 있. 너 것은 해결할 수 없다. 그건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다 그들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그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이 그것이라고 보시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PhD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참 이게 박사 학위를 또 영어로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다고 그러더라도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냥 어부들, 농사꾼들, 또 세관에서 앉아 있었던 마태, 그냥 평범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계신 거예요.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와,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정말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볼품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초라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교회 이 신시내티도 이렇게 도시에 턱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운타운을 보고, 와, 이게 엄청난 사이즈의 도시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식사했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이 미국의 20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정말 엄청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건물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얼마나 예배드리기에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참 초라한 거죠. 예수 믿는 신자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구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 참 못할 일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 애틀란타에서 우리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코칭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게리 콜린스 미국의 그 저명한 분을 모셔놓으니까 그분을 모시는데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50명 정도는 와야 그냥 조금 적자고,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 20명, 온다고 약속한 사람 수
등록한 사람도 아니고 온다고 약속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왜 내 수준대로 그런 걸 하냐는 거죠. 누가 300불씩 내고 그 세미나를 오겠냐는 거. 비행기 값 들지, 교통비 들지, 호텔 값 들지, 1000불씩 내고. 그리고 또 우리 있는 편집부장은 이사장한테 몇만 불을 손해볼 일을 왜 목사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계획에도 없었던 교육부 세미나를 쫓아갔었겠어요. 이게 교육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갔겠어요. 목사님들 만나려고 갔죠.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정말 한번 눈을 떠보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들이자. 막 그런 얘기를 이 삼성 이건희 씨는 신경영 혁신 저기 했을 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오늘 삼성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낸 슬로건 체인지.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었을 때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카고에서 변화가 왔다 그렇게 연설하고 그것을 TV로 전 세계에 방영을 했습니다. 변화. 그런 얘기 뭐 하여간 내가 아는 얘기를 다 동원해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67분이 오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 없이 받아들이시는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 귀하든지 그분들이 다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 가면 다 담임 목사님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좋은 호텔.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호텔을 조지아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계약된 가격 82불짜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식사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해. 식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식사도 이 애틀란타 이 음식값이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말하기를 애틀란타 음식값은 착하다. 예. 하여간 순댓국 너무 맛있는 건데 799, 699, 499짜리도 있어요. 499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3명, 4명 먹어봐야 30불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데도 점심 10불, 저녁 13불 케이터링 해서 목사님 4분이 오셨지만 저녁에는 갈비찜까지 나오고 고기가 2가지 이상씩 항상 있고 참 항상 음식이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잠자리 음식 세미나가 이렇게 막 지루하면 또 안 되고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시간이 너무 남으면 남은 대로 왜 아까운 시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냐, 너무 또 타이트하게 하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하느라고 굉장히 했어요. 하여간 이성권 목사님이 나중에 후에 신문 가져왔는데 이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세미나 후기를 했는데 펄펙한 세미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음식 제일 최고점이 5점인데 5점 또 호텔 5점 강사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첫 세미나 아무 기반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말씀이 에스더서를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그 말씀들이 매일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잡아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승원 목사님은 처음서부터 그냥 오시겠다고 확신을 해주시고 아예 등록금도 보내주셔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못 오시는 걸로 나중에 오셔서 나중에 목사님이 또 와셔서 돈을 내주시고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왔습니까? 43을 남아서 보내드렸는데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 저 위에 일대지에 보니까 14장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에 동참해 본 자만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동참해 본 자들이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사람들은 지금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It is impossible.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라. 축사하시면서 떡을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주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눠주는 상황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 이 베세다 광야에 있었다면 굉장히 넓이 앉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리떡 떼서 생선말이를 이제 떼어서 줘서 갔다가 배달을 하고 오는 거 12명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서 보니 또 있고 와서 보니 또 있고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12명이 막 배달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눈으로 인사했겠, 눈으로 말했지 않겠어요? 야, 신기한 일이다. 야,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배달하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이제 노몰, 이제 충분히 먹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가 남고 이제 더 다 먹고, 그리고 자기들도 먹었겠죠. 그럴 때까지 배달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리면 다 거둬라. 12광주리가 가득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냐는 거야. 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잘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눈이 팍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이민교회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기 교회 가면 뭐 어쩌고 그러면서 교회도 복잡해, 사람들이 사는 거라서 복잡해, 알 것 없어. 그러면서 이 기도 시작한 다음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축도하기 전에 조용히 나오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일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이런 키보드가 생기고 이런 마이크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이런 카페트가 깔려도 도대체 무슨 경험으로 어떤 분이 헌신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런 게 만들어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참여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떡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 떡을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과 그 감동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이삭부 회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거기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붙여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보면 no, 근데 주님을 보면 yes.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능력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 사건에도 관여하시고 관리하시는데도, 컨트롤하시는데도, 통치하시는데도 관리 안 하시고 모든 것 속에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맡기고 신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축복을 알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원대로 주시니라. 그 밑줄을 한번 보세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니까 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게 그까진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큰 필요 앞에서 작은 것은요, 오히려 그게 있다는 것이 미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니까 원대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축복 앞에서 제자들은 그렇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 수많은 종류의 문제, 수많은 색깔의 문제, 수많은 고난이 있겠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원대로 주었다. 원대로 주었다. 거기 14절에 보면 이게 선지자가 아니냐,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뿅 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뿅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잡아 억지로 뭐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 경제 문제 해결하면 쉽게 대통령 되는 거예요. 빵 문제 해결하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다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 세상이 다 먹어도 남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을 먹은 자들, 생선을 먹은 자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떠나면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라 그래, 참떡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경험한 거죠. 그냥 물가 곁에 왔다가 그냥 맡아봤다고 떠나는 거죠. 참
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수박을 정말 안에 있는 것을 먹고 안에 있는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겉을 그랬고 그 수박을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다 알았다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곡자이고 가수이신 박진영 씨를 아시죠? 예, 저는 그분 노래를 좋고 뭐 제가 이제 그 따라갈 수 없는 리듬이지만 잘 이해도 못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인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터넷에서 올린 글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성경과 기독교를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떠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나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무교라고 말한다. 무신론자라는 거죠. 나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 지금도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다. 부모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아는 것을 이걸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찾았던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찬송했으며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였던 것 같아요. 어렸던 나에게 성경은 당연히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신화라는 얘기인가 이 사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 보였다. 그만큼 기독교는 나의 몸속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본 장면 하나가 나를 이단화로 만들었다. 어떤 TV에서 본 장면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라면 굉장히 천박한 것이죠. 큰 불상 앞에서 한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저 집에서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다면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집에서 태어났기에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은 종교 문제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다니.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아니,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면 신자가 되나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아직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육은 육이고 영은 육이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액시던트,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로 필연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부모님이 시켜서 믿은 건 아니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난 묻고 싶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냐고. 우연히 성경책을 읽어보고 그 속에 빠져들었다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성경이 아니라 불경이 놓여 있었다면, 우연히 지나가다 교회를 보고 들어가고 싶었다고? 그럼 그 자리에 교회가 아니라 절이었다면, 꿈에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럼 부처님이 나왔다면, 아무리 말해도 역시 답은 똑같다. 그것은 바로 우연, 최고로 좋게 말해야 운명일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우연히 운명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런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교 문제만큼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언 아름답다. 그리고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내가 하나님이 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창호 구단이
뭐 장기판을 가지고 놀았다면 뭐 이제 장기 구단이 됐을 거고,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소리꾼이 되었을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운으로 우연이 된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가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 부분만은 꼭 좀 읽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생각들은 머릿속에 혼잡해지자 나는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과연 사람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눠 천당, 지옥으로 보냈다는 게 말이 되나? 대부분의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그 사이에 어디에 해당되지 않나? 그럼 아주 착한 사람과 조금 착한 사람이 같이 천당에 간다면 아주 착했던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가고, 사람들은 다 중간인데 어디를 가냐? 아주 착한 사람과 조금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나? 세상에 이러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찬송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수박과 탈기한 거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해한 거죠. 그 다음에 얘기가 아주 과간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빵을 훔쳤다면 그것도 다른 죄와 똑같이 차별되나? 그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훔치지 않았을 텐데, 가난하게 태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또 예정론이에요.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훔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 훨씬 더 훔치고 싶게 만들고, 빵 훔쳐 먹었다고 지옥 보내시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성경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생각들로 방황하더니 나는 결국 기독교를 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자인 적이 있었을까? 의심이에요. 기독교인인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버릴 기독교나 자기에게 있었느냐는 것이죠. 뭐 여기 길지만 문제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너무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응? 아니, 어떤 사람은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우주에 그 어디도 없더라. 그 소련의 가가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 글렌 중령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하게 계시더라.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이분이 그 유병헌 씨 조카 사위인 거 아시죠? 그 유병헌 형님 딸의 남편. 하여간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워요. 자기 개인의 자제. 근데 그분이 나중에 뒤에서 가게 보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영감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작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착한 일하고 뭐 돈도 좀 나누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종교 신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죠. 지난 4월 달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한 번도 지난
28년 동안 한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선교지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해서는 뭐 집회하고 그냥 와버리고 또 선교하고 그냥 와버리고 그랬지, 한국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도 한 번도 여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마음 먹고 한 달 동안 한국을 남해안으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사역하는, 아주 핵심 친구들이 사역하는 교회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많이 교제하고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분들의 교회를 그렇게 가서 이렇게 정말 이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하고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생명이 충만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우선순위고 믿음으로 사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표현한 표현이 뭐냐면, 당신 주변에 너무 좋은 목회자들이 많다.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편집교회, 그 송란호 목사 형이에요. 송풍호 목사. 대전 목회대학원에서 그 교회를 탐방하기도 해요. 뭐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서부터 주일 저녁까지 모여서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족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정말 여기가 조사원이고 또 정말 이 주회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교회 중심, 그냥 교회가 자기들의 삶이에요. 교회가 자기들의 삶이에요. 뭐 발로 차도 안 나가고 그냥 뭐 욕을 해도 뭐 그런 거예요. 목사하고 목사 사모가 그 교인들을 생각하길래 그냥 형제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자식과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고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이 한 40억 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치원을 하는데, 그 유치원이 하바선교원이라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만 들어가면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징징징 짜던 애들이 다 엄마 일 도와주고, 그 유치원 애들이 자기가 밥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혀 완전히 애들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 반장하고 회장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그 소문이 나니까 다 보내려고. 그런데 스페이스가 한 450명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이 선교원이라니까, 교회 사는 선교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전이 분명해서 그 교회를 팔았어요. 그 교회를 팔고 그 용인에다가 30만 평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개발해서 유치원에서 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또 달라요.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30만 평을 따서 저기 하는데, 그 땅을 한 10만 평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10만 평이 안 팔리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서. 엄청난 이제 빚에 시달리고 굉장히, 그래도 뭐 교인들이 뭐 많은 분들이 자기 집 잡혀가지고 다 뭐 헌금하고 이자 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분이 40억 그 헌금했던 그분이 이제 교회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이 남자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이 안 된 분이, 근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 와간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 사위가 이제 목사고, 그분이 결단을 하고 골프 회원권까지 다 자신 재산에서 150억이라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사모님 앞에 갖다, 내 전 재산이다. 교회가 빚을 해결하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사모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아버님. 아버님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 세 사람이, 담임 목사고 부사역자들이 그 목사 세 사람 앞에 갖다 놨어요.
목사 3사람하고 사모님하고 4명이 가서 다시 돌려주면서 아버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먼저입니다.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주님과 어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어떤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라는 거죠. 남침례 교회 복권 당첨해서 11조 하면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온 세상이 다 먹고도 그 조각 그 부스러기를 거두면 12광주리 120, 1200광주리 12,000광주리가 남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과 개인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도 돼. 왜?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그 축복이 풍성하시니까 맡기시자는 거죠. 맡기시자는 거죠. 응? 거지 오장치 짊어지듯이 짊어지고 그 호수에 풍덩, 어떤 우물에 풍덩 빠지듯이 풍덩 빠져서 그 행복과 그 만족을 맛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사랑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정말 맡기시고 그 은총과 그 평안과 그 감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사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능력,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했던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 앞에, 그 주님의 축복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갈 길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